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친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굳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온갖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게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 굳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전후 또 맥락에 비춰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무장케 할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 무장케 하신다. 이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순차에 적합한 진리의 말씀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먹을 그 양식을 이렇게 순차를 따라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걸 잘 이렇게 편집을 해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디모데전후서 앞에 나와 있고 이렇게 로마서가 저 뒤에 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기에 물론 다 중요한 복음이지만은 그 순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수학을 배울 때 더하기 빼기 배우고 곱하기 배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점점 뭐 이렇게 수학 뭐 배웠는지 잊어버렸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미적분 뭐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급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 이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인 죄인인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그 복음을 기초를 깔아놓으면서 로마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전후서에서는 그런 우리가 부족한 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긴 했는데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불가피한 갈등, 불가피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게 작정입니다. 또 그게 뭐 꼭 사람이 뭘 잘못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소간의 어려움, 갈등, 분열의 조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로마서에서 깨달은 정말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또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갈등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착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이런 그 순차적인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하고 편집까지도 해놓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가기가 참 이렇게 용이하고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포괄적인 진리.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양육의 단계를 지나서 확 좀 그림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정하고 예정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미 계획해 놓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가 에베소서에 이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혹은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이고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말씀으로 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런 포괄적인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공자 명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뭐 서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룬다. 이런 식의 우리들은 자꾸 도덕적 명령을 주시고 우리들은 자꾸 열심히 내라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만세전 영원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속해내셨다. 이런 말씀이 막 에베소서 1장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서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장을 쾅쾅 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놀라운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도 있고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청년들도 뭐 아주 소중한 진리의 지체들이죠.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성경을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공부할 이유가 있지만 그게 우리 진리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아주 기초적인 또 누구나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공부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바탕이 될 뿐이지 신앙이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어차피 세상살이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도 치보고 저래도 치어보고 사회생활에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조직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이런 삶의 많은 여정들을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하나님 무의미하게 우리 신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자꾸 처복종시키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키워가는 이런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다 거쳐가는 것이 생활 무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 생활 체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사실상 이게 한 덩어리로 돌아갑니다. 뭐 진리를 다 깨닫고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진리 깨달은 만큼 살아가는 거고 살아가는 만큼 이미 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논리적 설명상은 진리가 항상 앞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생활을 잘해봅시다. 이런 말을 우리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서 될 것 같으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하죠. 진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의 무궁한 사랑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진리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자꾸 우리가 이것뿐인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의 이제 연륜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이 생활을 거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거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행복하고 기쁜 삶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 지체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과 고난의 삶도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걸 거쳐가야 또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은 진리밖에 없구나. 좀 복음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내가 막 잘 나갈 때는 뭐라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젊은 날,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중년만 지나봐도 그걸 알게 됩니다. 중년이 도대체 몇 살부터 중년입니까? 한 40살부터 중년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 40, 한 50만 넘어가면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가 아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를 스스로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 건강,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뭐 건강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건강을 잃으면은 많은 걸 우리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군들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어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막 어려워지는지 그걸 설명을 못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이런 아주 치열하고 또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그게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시련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셉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감격하게 되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죽음의 사지로 정말 밀어넣었지만 하나님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 생활의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발견을 해가고 마음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체제 무장을 하나님께 시켜나가는 거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뭐 이렇게 자꾸 일꾼을 세우고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세우시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감사와 평강을 토대로 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진리를 근본적으로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마음의 감사가 점점 생기는 분들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 지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자원한 마음이 이렇게 우러납니다. 이걸 안 하면 오히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연세 드시는 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복음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자꾸 우리가 더 너그러워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뼈저리게 깨닫고 이렇게 체제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체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직분 속에 어떤 사역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생활 체제로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고 오늘 골로새서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맥락은 어디 와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지 않습니까? 12절. 자, 우리가 늘 그 성경의 그 맥락을 중시하고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이 본문만 따로 딱 떼서 설명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강론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뒤를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뭐 성도님들도 당연히 이걸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복음을 확인했기 안 했기 때문에 이미 골로새 앞에서부터 어떤 복음이 설명이 되었고 어떤 생활의 원리가 설명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대전제로 딱 흐름을 잡지 않습니까? 지금 골로새서는 이단 사설, 율법주의, 철학 이런 데들에서 이런 자들이 침투를 해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건한 믿음을 하게 하려고 복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거짓 진리에 대해서 딱 경계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 이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평안을 앗아가는 거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복음 진리에서 이제 생활이 나오는데 먼저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12절로 오늘 17절까지가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이 우리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어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것을 이 골로새서 표현을 따르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예,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건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시기, 탐욕, 미움, 원망, 불평, 이게 전부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뜻대로 꼭 돼야 돼. 이런 자기 고집,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 이것은 너희들 괴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위의 것을 추구해. 우리의 가치관은 땅에 속하지 않아서 위에 속한 하늘의 진리, 신령한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고, 이런 것들은 가치가 아니야. 이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줬을 뿐이야. 건강도, 물질도, 재물도 다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꿔치게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약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성취해 가시는 성령의 성취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선 가치관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 한 박스 과자가 있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커? 다이아몬드가 조그만 과자는 한 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부에 아주 어린 초등학교 1학년들 선택하라 하면 어디로 선택합니까? 어이구, 다이아몬드로 선택합니까? 한 사람, 1학년만 해도 안 되겠네요. 한 너댓 살 되네. 너댓 살의 가치관은 뭐가 소중합니까? 백분 과자가 소중하지요. 어른한테 선택하라면 그 말할 것도 없이 어디로 선택합니까? 뭐 당연히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자기가 가치롭다 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야, 이 바보 멍퉁아, 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우면은 과자, 네가 좋아하는 과자 수백, 수천 트럭을 살 수 있어. 그래도 아이는 딱 싫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과자가 좋아.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는, 너댓 살 분 어린아이에게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를 팔아봤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쪽으로 가라 해도 안 갑니다. 몸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억지로 우리들은 뭐 교회 생활해라, 주일날 나와서 봉사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억지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지금 다 하나님 나라 되라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의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걸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다는 걸 깨달아서 스스로 정말 가치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행복이라고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 같은 이게 세속 가치 아닙니까? 이 쓰레기 같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베냐민 지파, 막 이런 사도 바울이 누렸던 세속의 모든 가치들을 이게 분토처럼 이렇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내가 이제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가치로움이라. 그것이 내 기쁨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막 갑니다.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제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거기 가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약 죽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라. 기쁨이라. 바울을 말릴 세상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사남전도회가 별명을 하나 지었네요. 뭐 새감자 해서 나는 감자가 3개인가 4개인가 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뭐죠? 새감자니까 뭐 사람 뭐 그런 자들 뭐 이런가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너무도 깨달았습니다. 그걸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치관을 이 복음의 능력이 변화를 시켜요. 이게 변하기 시작하면은 내면에, 이 내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내면의 열매가, 오늘 지금부터 나가는 게 이 부분입니다. 행복, 감사, 평화. 이런 것들이, 이게 육체의 소욕은 불만, 원망, 왜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여기서는. 원인을. 시기, 경쟁. 그게 본인이 막 괴로운 겁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이 막 괴로운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이걸 위의 가치관으로 바꿔내면은 내면에 아름다운 열매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자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자꾸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감동을 누리게 되면 자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아까 우리 식사를 우리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인데 우리 연로하시는 권사님이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건강 괜찮으신지요? 연세 드시면 참 건강이 보통 화두가 아니네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고. 제가 10번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간다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더 많이 아파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미래를 염려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하지 않고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한다고. 이건 놀라운 철학입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철학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 그런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제 더불어 조직 안에서, 제도 안에서 복된 열매를, 이제 관계 속에서까지도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게 가정이고, 이게 우리 교회고, 이게 직장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순서 그대로 갑니다. 성경은. 정말 성경 정말 이게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2절 어떤 내면의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가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해줬지요.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그런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내면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위의 것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영원한 가치.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가 만유의 주제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채무 정서를 전부 도말하시고 죄 없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그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땅의 것, 육체의 소욕 막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 이겨 먹으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영적 자각이 생깁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더 많이 가져. 많이 가지라고. 나는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고 만족해.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적 결단과 태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평안, 긍휼, 자비, 온유라면 사람이 부드럽다니 저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요. 진짜 강한 사람이라야 부드럽게 나갑니다. 젠틀맨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내면이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나가질 않습니다. 뭔가 내면이 허하고 내면에 불만이 많으면 강하게 나가지만은 자기 내면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강하게 나갈 이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라는 게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은 좀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그때가 어때요? 강할 때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때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바보들이 빌빌대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 합니까? 이 나오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거 하면은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빌빌대는 거지. 오래 참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내가 깨달은 것,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자리가 가장 평강과 행복의 자리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절대적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처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은, 죄의 특성은 못 참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말 끝나기 전에 말부터 하잖아요. 내 주장이 행여라도 못할까봐.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보면, 교회 회의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충분히 듣고, 천천히 자기 이야기 하면 되는데, 세상이 다 급해요. 내 이야기 막 그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내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만큼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만큼 미숙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 세계가 든든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내 주장을 해서 나를 어필시키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허약한가, 우리 인생이.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참,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해내는 겁니까? 우리는 조금만 사랑해서 만난 가족끼리도 조금 불만이 있으면 막 쏟아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뭐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는 공자 맹자 도덕 교훈들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땅의 걸 추구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위의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본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이 가능한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장안조한계 40년이 이제 넘었습니까? 이 정도 말씀의 토대가 이제 이론적 토대는 확고하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이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40 넘고 50 넘으면 벌써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있고 정말 내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작동을 하고 있고 내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할 부분이고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누리고 실제화된 우리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이 오래 벌써 경륜이 쌓여지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실제화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지체간에 우리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만족을 아무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다 삐뚤어지고 부족한 어그러진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자꾸 뭘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 기대 자체가 그 잘못된 기대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기대라는 게 욕망에서 나온 거니까. 왜 옆에 사람으로부터 자꾸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전제 자체가 벌써 불행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옆에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다른 사람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을 섬기고 채워주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다 오래 살아봐서 잘 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충분히 다 채워주십니까? 이건 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예. 그건 아주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건 이미.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옆에를 붙들어 줄 뿐입니다. 사랑할 뿐이지 그 사람이 나를 다 채워주리라는 기대 자체가 망상입니다. 이미. 나는 안 그렇던데 김 목사는 그런 모양이지만 그런지는 몰라요. 저는 그 기대를 진작에 버렸습니다.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잘 안 될까? 서로 말씀 안에서 만났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잘못된 기대였구나. 그래서 점점 기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예. 나는 엄청 추운데 자꾸 덥다고 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빨리 추위를 빨리 타니까 빨리빨리 문도 닫고 이렇게. 자꾸 덥대요. 나는 춥다고.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 결혼 생활한 지. 저는 그 갈등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조화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나는 몸이 추우니까. 옆에는 막 덥대요. 막 집에서 막 덥다고 왔다 갔다. 춥다고 돌아다니면서 문 닫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문 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채워주냐고요. 무슨 수로 채워주냐고요. 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니까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네. 하늘의 평화가 임해서 지금 잘 삽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럼 추우면 내가 빨리 가서 문 열고, 이렇게, 문 열고가 아니고, 닫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옆에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자꾸 화가 나요. 나는 추운데 저렇게 문을 자꾸 열고 돌아다니나. 저게 사람이냐.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주냐. 절대로 몰라주더라고요. 아예 기대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이런 본문 안에서 예수가 발견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오면은 그렇게 점점 기대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는 이 비밀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본질상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내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풀려고 하니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갈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위로부터 온 사랑을 구하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을 해 주신 건지, 그분이 우리를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신 건지,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땅의 끝 안 추구한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키재기하고 까치발 들고 내가 니보다 더 나아 이런 허탄한 것들 말이죠. 전부 자기 영혼을 앗아가는 어리석은 생각들 말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위의 것을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기대 안 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내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옆에 사람을 짐을 들어주겠습니다.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전부 명령문이지만 우리는 다 이 명령문을 언약적 명령문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하 없는 걸 다 쥐고 다 누려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그게? 그게 뭐냐고요. 막 싸우고 뭐 모든 걸 다 얻으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시오. 내 욕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 평강이 찾아와야 가능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확합니다. 아주 뭐 너무 정확합니다. 이 열매가 평강, 감사, 이게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주시면 그게 굳건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세상이 온통 난리를 치고 뒤집어져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 이것처럼 우리를 안정시키는 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누구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없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 인도에 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세상이 어떻게 걷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 평강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감사라는 그 명제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물질, 건강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찾아온 어려움, 내게 찾아온 말할 수 없는 시련, 내게 찾아온 삶의 때로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적절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 수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양식이 되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우리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가 이루어져서 우리 작은 조항교회를 통해서 참 이 평강과 감사의 하나님의 거침없는 물결이 땅끝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 102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무리와 바꿀 수
예,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와 있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예,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듯 해서 그렇게 오래 시간은 걸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시행세칙 관련 속해 규정 설명회를 바로 이어서 한 30분 정도, 그래서 일부러 한 15분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너무 또 늦어지면 성도님도 힘들 것 같아서 시행세칙팀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정리한 걸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활동을 서로 존중하고 질서 있게 잘 하기 위해서 가다듬었는데 몇 가지 제가 모두 발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왜 행복한 복된 신앙 생활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로운 조건이 있거나 우리 스스로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런 복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된 자리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를 두셔서 교회 생활의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겪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 교회 생활을 겪어왔던 어떤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기에는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복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체제개혁 이후에 교회의 두 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두 축인데 성도 신앙생활의 그 양심의 자유를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로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아니라 누가라도 성도님들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반드시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스스로가 깨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우리는 사랑의 짐을 지고 집사로 자원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한 큰 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원리와 똑같은 가치에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질서라는 가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 10시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시에 하자, 어떤 사람은 11시에 하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더 자다가 12시에 하자. 이러면 교회가 질서가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래서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서 11시로 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11시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1시 반 해볼 수도 있고 10시 반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서로의 입장과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주장들이 한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장로교회 체제는 완전하진 않지만 500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상당히 성숙한 체제를 해왔고 우리는 그걸 더 성숙한 쪽으로 가고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총회 헌법이 있고 헌법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때가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 헌법과 노예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그 정관이라는 건 성도님들이 회의를 거쳐갖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공동회의 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바꾸면 어떨지요? 이렇게 하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행세칙을 이렇게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 아무런 조직도 없고 정관도 없이 다 자원해서 한다 해가지고 뭐 교회가 완전히 다 뭐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뭐 누구도 회의를 소집할 수도 없고 뭐 회의의 질서도 없고 마음대로 뭐 해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님들의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성도님들이 모여서 질서를 합니다. 이게 교회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억지로 이걸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관을 성도님들이 합의를 해줬고 정관에 근거해서 조금 더 우리 속회가 이제 질서 있게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를 지금 거쳐가고 있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또 때로는 묻고 당회에서 혹은 시행채칙팀에서 이렇게 다듬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채칙도 해보고 또 성도님들이 또 좀 보다 성숙한 쪽으로 1년 해보고 또 얼마든지 이렇게 논의해서 이야기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무 질문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체계겠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동안 시행착오 몇 년에 우리 흐트러짐, 교회 조직도 없고 질서도 없었던 그런 시기, 자원만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 충분히 성도님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되 우리 하나하나 이제 가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말하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너무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런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말을 하기입니다. 예. 그것이 그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서로 어거하고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고 우리는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배워가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전 큰 시련을 통과하여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체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시행세칙에서 다듬어가는 이 지침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 수정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전진하게 하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